Good morning, everyone.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왜 굿모닝이 웃겨요? 잘 지냈나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로 설교하는 날인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기소개가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저는 에드먼턴 제일장로교회 부목사 박성민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목사님이라는 직업이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한테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성민아 너는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충격적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러니까 audible voice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목사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를 한국어로 좀 더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 과연 확실한가 늘 마음속에 숙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역들 속에 또 관계들 속에서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통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보게 돼요. 목사님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되고 싶어서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일이 저한테는 가장 보람되고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목사님의 직업을 듣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지금도 여전히 캐네디언을 만날 때 목사님은 I'm a pasto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기준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은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돼요. 하지만 직업이 모든 삶을 말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100% 완벽하고 거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직업, 또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성경 속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깊은 위선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아니니까 막 살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유스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엄청 길어요. Edmonton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 여러분 저기 다운타운에 가면 코리안 빼고 Edmonton First Presbyterian Church가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First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알아요? 첫 번째. 그 무슨 뜻일까요? 뭐 다 알지. 첫 번째. First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First가 미닝이 뭐예요? 의미가 제일 처음에 생긴 교회란 뜻이에요. 에드먼튼에서. 거기 다운타운에는 캐네디언 철치가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거 한국 교회 중에 제일 먼저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무게감이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 부르심과 함께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유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필리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 알아요? 바울? Paul, Apostle Paul. 이 Apostle Paul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요. 이 바울을 짧게 소개하자면 원래는 바울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뀌어요. 원래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죠. 마치 선교사님처럼요. 그래서 지금의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격려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뉴 테스타먼트 보잖아요. 바울이 쓴 게 제일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편지들을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행복한 길, 꽃길만 걷진 않았어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결국에 그 로마 황제의 네로라는 황제의 치하에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폴은요. 태어날 때부터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엘리트. 유대인이었지만 로만 시티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유대인으로서 아마 바울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Circumcised on the 8th day of the people of Israel, of the tribe of Benjamin, a Hebrew of Hebrews, as to the law of Pharise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만큼 정통파, 그러니까 오소도스 주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제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반전 리버설이 있어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But whatever gain I had, I counted as loss for the sake of Christ. 심지어 그러한 것들을 러비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 러비시라는 거 우리 지난 리트리트 때 이세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러비시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요? 이세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라고 했는지? 똥이에요, 똥. 그래서 한국어로 배설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설물.
여러분 똥 깨끗해요, 더러워요? 여러분 아기 똥 본 적 있어요? 아기 똥? 얼마나 귀여운데요. 근데요, 목사님도 딸이 있잖아요. 아들, 딸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딸 바보거든요. 음? 막내가 딸이라서 너무 기뻤어요. 예. 그래서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기저귀 알잖아요, 여러분. 갈아주는데 남자아이들보다 기쁠 줄 알았어, 좋을 줄 알았어, 깨끗할 줄 알았어, 향기롭고. 근데요, 여러분, 절대 초콜릿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초콜릿 같을 줄 알았어요. 냄새가 지독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여기 우리 교회 아기들 많잖아요. 1층에 가면 있는데 가면 돼요. 가서 기저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우빈이, 그다음에 은찬이, 그다음에 이래 이렇게 있어요. 아기 이래. 네. 여기 이래 찾아가면 안 돼요. 진짜 지독할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그런 똥 기저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더럽겠어요. 오염되고 병들게 될 거예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거죠. 건강함과 유익함을 위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배설물처럼, 러비시처럼 여기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죠. 상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어떤 것이 러비시고 트래시고 어떤 것이 깨끗하고 좋은 건지 프라이즈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 패밀리는 당시 어떤 상보다도 귀한 것이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바울이 갖고 있던 엘리트 패밀리 백그라운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러비시로 여긴다고 했어요. 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면 바울에게 반대로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상? 프라이즈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14절에 있습니다.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바울이 말하고 가르치는 상은 바로 God's calling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그 설명을 더 길게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 여기도 우리가 벌써 세 번째 보지만 in Christ Jesus라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이 눈에 보일까요? 휴먼 아이, 네이키드 아이도 보일까요? 절대로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줄게요 이러고 짜잔 하고 진짜 선물은 내 마음이야 이러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어저께 생일이었거든요. 아무도 선물을 안 줬어. 그럼 슬프겠죠. 선물 줬어요. 네, 만약에 아무도 슬프겠죠.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상 준다 그러고 자 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좋죠. 좋아야 돼요 우리는.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프라이즈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었대요.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한 고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밌어요. 한국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달려간다 이렇게 바꿨어요. press on toward를 달려간다. 걸어가지 않아요. 달려간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골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달려가듯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야 물어봤을 때 저는 무슨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뭐가 될 그거는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직업이지, 직업. 의사를 통해서 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소리로, 육성으로 부르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야? 여기로 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땅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돼요. 이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늘이 있구나, 이 헤븐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갈등을 줍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수해서 내가 잠깐 우리 누구를 까먹었네. 누구를 잘 돌봐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까먹었네. 성민이를 까먹었네.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that is not common to man. God is faithful, and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your ability. But with the temptation, He will also provide the way of escape, that you may be able to endure it. 여기 보니까 God is faithful이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대요.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신실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도록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마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실수 없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겸손한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겸손한 예수님의 섬김. 마치 그 예수님이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또 유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에드먼튼 제일장로교회 유스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아마 이제 내년이 되면 새로운 섬김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뭐 찬양팀 또 뭐 있어요? 뭐 북클럽, 액티비티, 그다음에 각반 리더 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할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유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성민아 이리 와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확인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성숙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구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인데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Bu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and from it we await a Savior, the Lord Jesus Christ. 여기 보면 our citizenship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은 어떤 citizenship 갖고 있었죠? 로만 citizenship 갖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프라이즈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돈이죠. 돈의 문제예요. 돈.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사회 속에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물론 그거는 맞지만 우리는 그 돈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진짜 상, true prize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 실제로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리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외로움에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바울처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캐나다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citizenship을 주신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실수 없이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유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